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신적 권위 속에서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냥 교회 나왔는데 뭐 택하고 부르셨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깊이를 나중에 신앙의 깊이를 알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때는 벌써 어느 단계까지 아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까지 알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택하고 부르기는 뭐 불러 나를 전도해서 내가 마음에 끌려서 왔는데 거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오묘한 심정을 마음을 알면 알수록 계속 깊은 그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이 들었던 말씀 계속 듣는 것 같고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알지를 못해요. 또 목사가 죽을 때까지 성경 한 권 가지고 외치고 전하고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나는 달달달달달 해서 다 안다. 그게 또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 또 달라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증이 안 나죠. 만약에 지식의 실증, 취미의 실증,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 사람을 데리고 죽을 때까지 산다. 실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답을 못하네요. 실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두 번 다시 태어나서 그 사람 안 만나겠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보면 좋겠다. 예, 그럴 만도 하겠죠. 다른 사람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 영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으면요 실증 날 수밖에 없죠. 예수 안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뭔만 남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관교회 출석하고 등록하여서 출석해서 과정을 겪어서 권찰님이 되시고 집사님 되신 여러분들 정말 내가 그냥 다녔더니 때가 되니까 주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직적으로서는 인선위원회를 거쳐서 또 기도하고 그 마음을 이분은 우리 예관교회 일꾼으로서 권찰 집사 되어야 된다라는 가운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벅차지만은 시간 주어진 시간에 하다가 끊겨지면 끊겨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헌신예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 여기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관교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나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는 주님이 또 우리에게 세상으로 또 보내잖아요.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 보내심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종교 집단에 등록해서 소속이 되면
거기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라.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했다고 한 것 때문에 마음에 이안이 들 수 있으나 어느 날 진정한 참된 신이 아니면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면서 억압이 돼요. 억압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숨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드러나죠. 바이러스가 잠잠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바이러스가 활개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염, 간염, C형 간염 있잖아요. 근데 그 간염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잠복하고 없는 듯 쥐 죽은 듯이 그냥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0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간을 막 쪼아대면 거기에 피가 툭툭 터져서 나오면서 일찍 터진 게 막 나중에 따까리져서 이제 계속 낫고 또 뭐 다른데 또 조화되면 또 낫고. 그러면 따까리 아시죠? 그게 따까리 이제 벗겨져요. 그럼 여기에 손에도 따까리 벗겨지면 거기는 땅구멍이 보고 다 없어지고 반들반들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섬유질 같이 스며들고 걸러줘야 하는 피를 거기서 따까리가 져서 메꿔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없을 때 이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쪼그러집니다. 이게 이제 간경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해지고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능이 있어요. 기능.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교회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보내심을 받고 또 우리는 보내주셨어요. 일관교회 보내주시고 또 흘려보내야 하잖아요. 내가 또 보내심을 받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서 나중에 해가 넘어가면 집에 돌아오듯이 또 이제 집에 와서 안식이 되어야 하듯이 영적의 나의 이 땅에서 집은 교회란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또 보냄을 받아요.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러면서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터가 되어서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 보면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끝 하다 보면 내가 안 간 것보다는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나중에 다니다가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다닌가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서 이와 함께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일꾼을 삼아주시고 이제는 나를 또 세상으로 보냈다. 세상으로 보낼 때 왜? 일하라고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우리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너희들도 영적인 일터가 있어야 된다. 일터가 없이는 너희들은 기품이 없다 이거죠. 육신의 일터가 없이는 벌써 마음은 편이고 어떤 육체는 고달플지라도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의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육체는 편안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빈곤이 옵니다. 영적의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성장의 과정은 먹고 잠자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는 먹고 잠자고 그럴 때 막 장마에 호박 자라듯이 막 자라잖아요. 오이 자라듯이.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 나와서 막 나오고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막 성장하고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순간부터는 본인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믿음 좋다고 하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가는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먹고 잠자고 그 시기가 지냈다 이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젖 먹는 시기는 그래요.
그래서 젖 먹는 시기는 우리 김숙향 권사님 애기 젖 먹고 잠자는데 몇 시간 자요? 깐나나이. 예? 한 20시간 자나요? 그 정도는 안 자요? 내가 키워봤으면 정확히 아는데, 예? 안 키워봐가지고 내가 나는 막 메모하고 얼마나 그런 분석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많이 자죠.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많이 자냐, 막 엄청나게 많이 자요.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줄어듭니다. 만약에 어른 됐더라도 그렇게 자보세요. 그러면 가난이 군사체는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 과정이 딱 끝나면 이제 학교 생활 끝나고 이제는 사회생활로 가면 일터로 가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지식을 학문을 갖고도 닦았더라도 근심 걱정 사회 문제가 됩니까? 일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 찬송하면서 정말로 기뻐하다가도 어느 날 순간부터 답답하고 괴롭고 고인물처럼 되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이제 뭔가 맛을 보고 또 괜찮다가 나중에 또 답답해진다 이거죠. 일터가 없어서 그래요. 일터가 있으면 참 힘들지만은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던 걸 감사히 여겨야 된다 이거죠. 예,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정말로 소생할 수 있는 그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최고의 단계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대학을 나오고 하더라도 직장이 없으면 아니 사람 버려버립니다. 근데 직장이 있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에 삶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회생활에 삶이 있다고 한다면 직장이 있어서 가정을 꾸리고 내 삶은 벌써 상황이 달라져요. 어떤 생활?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애국교회 성도들이요. 온라인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찰로서 직분을 받았으면 일하라고 하신 만큼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내 가정을 위한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일 없이 일터가 없이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면요 나 쉬고 싶다 해서 쉬면 정말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이것은 어느 한시적인 우리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쉼은 필요하지만 만약에 직장을 없애버리고 그냥 쉬겠다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가 되어지고 벌써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이 밀려온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아리아큰 우리의 맡겨진 직분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뢰할 것이 있다. 아뢰할 것이 뭐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이 평강이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당신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했고 이런 제자들을 찾아서도 주님이 먼저 가셔서 다른 말 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 너 수지자서 호언장담했지. 다른 사람은 다 하지 않더라도 너만은 정말 나 따를 줄 알았다. 근데 되레 다른 사람은 도망가지만 너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했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섭섭한 거 감추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말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말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따지고 지금 잘잘못을 가릴 그런 시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래서 평안을 축복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정말 평강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평안을 구해야만 됩니다. 근데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의 평안이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땅의 평안은 모든 조건이 주어질 때, 내가 원했던 것이 갖춰질 때 그때 평안해요. 근데 하늘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안은
내가 갖춰지더라도 그때는 야 신난다, 고맙고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서 오래 살아야 된다 하는데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이 아니면 어려운 환경이 되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지면서 그때부터 못 살겠네 되어버진다 이거죠. 내가 없는 것도 없고 다 있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나이가 힘든가? 억압이 되어져.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어딜 먹으러 다니고 여가 생활하고 뭐하고 막 이런 문화를 누리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야 하다가도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을 느낀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누가 어려운 어떤 인상을 쓰고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 누가 나를 안 좋게 모든 것들을 감정을 내가 느꼈을 때 기분 나쁘고 그것이 꽂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초월하도록 하늘에서 주어진 평강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놀랍게 말씀하신 것은 하반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앞에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하면서 뒤에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담대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평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 돌을 맞으면서도 목이 덜컹덜컹 날아가면서도 사자의 밥들이 막 되어지면서 노마 원형극장에서 막 줄 서 있으면서도 평안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안이 있으니 감당하더라.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감당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하늘의 평안, 주님과 가까워질 때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담배 폈어요? 그래요? 아니요. 근데 왜 담배 냄새가 나요? 쑥도 맸다고 그랬더니 예 그러시군요. 쑥도 담배 폈냐고? 날 목사인 줄 알고 그 담배 필 사람은 아닌데 담배 폈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담배 핀 사람 옆에 있으면 나중에 담배 폈냐고 또 그러죠. 아니라고. 아니 냄새 난다고. 아니라고. 계속 의게 되다가 여러분 오해받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담배 핀 사람 같이 있으면요 옷에 배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주님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내가 얻으려면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해요? 하늘에서 주신 평안을 주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말씀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져서 은혜로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가 평안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확신. 도마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면서 지금 혼돈이 일어나죠. 분명히 죽었는데 문 녹화하지도 않고 그냥 막 나타나 버렸다 이거죠. 문을 걸어 잠궜는데 나타났어요. 이때 두렵다는 것을 알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보여주셨어요. 확신을 가지라. 나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육체가 부활해서 살아났다. 확신 주신 거죠. 이 확신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정말 좋은 직장, 장래가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 확신 있게 생활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있을 직장은 아니야. 이런 것도 생각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부시고 축복하신다. 이걸 알 때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봉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확신, 이모저모 다양한 확신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로 충만하면요,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확신이 되어지면서 의심이 없어지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만듭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해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무서 벌벌 떨고 여기에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죠. 그게 누구예요? 도마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낙인이 시켰느냐? 도마가 들어왔을 때 도마씨 지금 선생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지금 장사 지내고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누구를 약올리느냐? 누구를 놀리냐? 농담하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맞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살아나셨다고 우리 꿈이 아니다고 막 하니까 여러 사람이 막 같이 합세해서 말하니까 완전히 놀려댄다고 완전히 왕따시키고 있다고 화를 버럭 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못자국과 손자국,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참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런 말까지 나와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없다가 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은 불신이 되어진 거죠. 불신하는 가운데서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불신합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한 것은요, 나 개인에게도 임하지만은 함께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에게 임하는 은혜. 그래서 미스바 광저가 모여라 라고 하잖아요. 그에 모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난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다. 이것은 분명히 함께 했다는 것은 고백은 믿지만은 성찬식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주님의 떡을 한 덩어리를 떼어서 나눠주잖아요. 그럼 주님의 떡을 받은 자가 이 속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보내었을 때의 그 은혜와 공동체로 모였을 때의 은혜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걸 알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꼭 교회만 가야만 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 없고 어딘 다 계시니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정말 성숙한 말을 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고 판단할 일입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공동체 속에서 주신 은혜와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개개인에게 줄 것 같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떻게? 떠나지 말라는 거죠.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결같이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의 역사 체험을 얻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야,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데 어디 다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답이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막 이렇게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서 성전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성전 중심 생활하는데,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와요? 머나 먼 길, 1000km 가는데, 그런데 끌려가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와서 제사를 지고 지내고 그렇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개개인의 신앙생활 하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흩어져 그곳에서나 이방인에서나 고국에서나 똑같은 공통점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뭐냐면 회당에서 모였다 이거예요. 회당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따라서 회당 중심 신앙 공동체잖아요. 성전 중심 생활 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한다면 회당 중심은 바로 적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셀이 가장 작은 공동체잖아요. 두세 사람 이상 내음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근데 처음부터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두세 사람 이렇게 또 나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보다 공동체는 두 사람부터 시작되잖아요. 나 혼자는 공동체가 될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이 공동체예요. 가정의 공동체 두 사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속에서 큰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패턴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개개인 프레이가 아니라 완전히 여기에 가장 작은 공동체. 그래서 회당이 생겨지는데 유대인들은 5사람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요. 5사람만. 그래서 여기저기 막 회당이 생겨진 거예요. 이것은 제일 가까운 그 회당 지은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여기 있으면 또 거기서 모이고 막. 그래서 회당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회당장은 회당의 주인이에요. 불교로 말하면 주지 스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주지 스님 뭐냐고 했더니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주지 스님이더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공동체 생활 잘해야만 사명이 감당할 수 있다. 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힘을 내가 받지 못하면 바로 분출시켜 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 왜 말랐습니까?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마른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한 호수가 흘려보내지 못했습니까? 저 위에 훌라오레라고 하는 그 호수가 거기에 고여진 물처럼 되어진 거예요. 네바논의 그 훌라오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내서 막 철철철철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흘러보내야 요단강이 마르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은 정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갈릴리 호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 생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적인 맡겨진 것을 감당하고 이럴 때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살리는 일이다. 따라서 성령 받고 하는 사명을 알아야 된다. 그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기 22절부터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살리면 죄를 사하면 살릴 것이다. 사해질 것이다. 자, 죄를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만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사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없잖아요. 여기서 문맥상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1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특별히 전주교에서는 사도들은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아무도 사회를 쓰면 사도들은 봐라 성경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가 사회죄 안 사회죄요? 사회죄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회지지 못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명자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 받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살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살리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똘똘 뭉쳐서 살리는 일을 해야지 똘똘 뭉쳤는데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살리는 일을 훈련받고 살리는 기쁨이 있고 감격스러워서 이제 여기서만 이제 살릴 사람 없네. 어떤 사람이 밖에는 지금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들을 또 살려줄 수 있는 이게 전도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가족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집사님들, 권찰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꼭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알아야 할 길을 바로 알아서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